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면서 말씀의 힘을 입어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계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 가운데 살지 못한 것과 감사하지 못한 것, 또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산 것,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것, 또 지나친 욕심과 시기와 미움 등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살지 못했었던 것,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소홀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 하나님 없음으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밝히 드러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69장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좋아 많은 붉은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비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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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 강찬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겨우내 주었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새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듯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의 꽃이 피고 믿음의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현실 앞에 무너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인간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무너진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어 저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다신 저희 삼릉교회가 주님을 위해 세상의 복음과 진리로 굳게 서서 세상의 정의와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예배를 주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마가 떠나가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불안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공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모두 함께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할례를 예를 들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를 부숴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이 안에는 할례, 곧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그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방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죠.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인지 후인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때가 할례 받기 전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후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이제 처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적어도 10년 이상 지나고, 자, 몇 년 이상 지났다고요? 10년 이상 지나고 난 후에 뭘 받은 것입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24절 25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이 답을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의 그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살가죽을 자르는 거잖아요. 이 자르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외적으로 표현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흔적을 남기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것이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자른다라는 건데 자르는 거잖아요. 이 자르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이제 언약,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 베리트입니다. 그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졌다,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할례로 표시했다라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을 할례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례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난 이제 성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뭔 받지 못했어요? 세례는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지킴이나 또 선행을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금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필연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1계명이 나오는데 1, 2절은 10계명의 그 서론입니다. 근데 서론인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참 중요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가 참 중요하죠.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1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1, 2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서론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봐도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섯째 날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에 더 보태거나 고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몇째 날 만드신 겁니까? 첫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은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안식하며 쉬었다. 그러니까 안식하며 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보태거나 고치거나 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하거나 기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식하면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찬양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람은 보탤 수도 없어요. 보태려고 뭔가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이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군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군대에 필적하는 그런 막강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80세 늙은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80세 늙은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무사히 빼내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라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먼저 복, 구원을 주시고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특하고 훌륭한 일을 해서 복, 곧 부자, 하나님과 이 부자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부터 주시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창조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악과 명령이 주어진 것처럼, 그때 선악과 명령이 주어진 거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우리 성도도 모두 구원을 주시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인데 어떤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특하고 훌륭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는 그 복을 주셨음을 어떻게 해요?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다. 복은 사람의 행함으로 차등 있게, 차별 있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것이 그냥 빈손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거저 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에게 먼저 의롭게 되고 죄를 가려주시는 이 복을 주시고, 어떻게 중요합니다. 복을 주시고 세상 속에 우리를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요?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도 될 수 없는 티끌이요 먼지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먼지,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요 티끌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뜻. 아담이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흙이죠. 다른 뜻이 뭐 있습니까? 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자, 이름 어때요? 좋은 이름입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있음이 아니라 없습니다라는 거. 없음. 있음이 아니라 없습니다. 자신이 있음이 아니라 없음이고 먼지다라는. 그리고 티끌이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기특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화납니까? 못 견디죠. 누군가 나 없는 사람 취급하면 우리 기분이 안 좋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인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인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비로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뭐예요? 살아 있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보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인 우리죠. 흙이잖아요. 우리 흙. 그러니까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기심으로 살아있음이 되는 것이다. 살아있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계속 경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무능력하고 추악함을 계속 경험해야 한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위태롭고 긴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도 스스로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그런 모습을 경험해야 된다는. 척척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는 불성실하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1시간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된다라는.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딴 생각을 하다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취미생활이나 원하는 물건이나 자녀에게 쓰는 돈은 척척 쓰는데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주저하면서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밉고 서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그 연약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마트폰이나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도박 이 소비 중독을 척척 끊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도와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끊어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도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선악과 먹은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선악과를 결국 따먹는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죠. 다윗도 보세요. 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원수 갚지 않으면서 그의 훌륭하고 대단한 모습이 보여졌지만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요압을 통해 교사하는, 죽이는 그 다윗의 추악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많네가 드러난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많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처음 자리, 곧 무능력하고 죄인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큰 뭐예요?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그냥 우리가 입만 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구원의 복부터 받고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그러므로 할례나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리는 줄어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된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작은 일에도 생색을 내면서, 그래요? 내가 한 작은 일에도 생색을 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관계가 되었음을 이 할례로 표시한 것이다라는 거죠. 할례는 이 생식기에 가축을 자르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뜻은 자른다, 끊다, 그리고 새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음을 바로 이 할례로 표시하고 새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사람이 한 일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함이나 선행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부어진 선물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은 구원을 받거나 복을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이에요. 이미 받은 복,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감사를 뭘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예배로, 그리고 헌금으로, 봉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죄를 가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으로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일이 없고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인 의로움과 죄를 덮어주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서도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종교인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출석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2022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이사야 9장 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황한별 목사님 우리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일로 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예, 이제 오랜만에 우리 1도가 올라서 8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1도 올려주신 분에게 우리 칭찬 박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은 주보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던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있는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보내는 그 고난 주간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정교인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되도록은 교회 대면으로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면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 거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성경 읽고 찬양 부를 땐 되는데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찬양 드리는 것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지만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정교인 새벽 예배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더 잘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하시면 좋겠고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되도록이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구약간통 성경 공부 1단계를 이제 모집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5월 3일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은 오전 10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녁반은 7시 30분에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약간통 한 번도 수강하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 구약간통 신청을 하셔서 성경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유양원 권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 도중에 폐색전이 되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폐색전은 혈전이 생겨서 이 폐동맥을 막아서 이 혈관이 좁아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양원 권사님을 그 품에 꼭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유양원 권사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